미국 카네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15%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15%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기술적인 지식 때문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85%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한 어떤 기술적인 기능이나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하면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85%의 사람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특출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한 85%의 사람들은 재정적인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이 성공할 수 있다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도록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의 범위는 이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그 성공의 범위가 이 땅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러서 천국 입성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억을 가지면 뭐하고 자식이 검사 판사가 되면 뭐합니까?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지옥행이라 판결받으면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거.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고생했다 할지라도, 좀 자녀들 성공 못 시켰다 할지라도, 좀 내 인생이 좀 불우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천국행, 그 판결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 너는 천국행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지막 날 인생의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지 항상 수시로 정기 검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가서 아이쿠 하는 일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단에 이렇게 예쁘게 또 어느 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 화분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또 꽃꽂이를 통해서 이렇게 강단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근데 꽃꽂이 할 때는 아름답고 예쁜데 한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금요일 되면 다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뿌리가 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 영혼의 뿌리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우리 인생의 뿌리, 우리 영혼의 뿌리, 우리 믿음과 신앙의 뿌리는 더 건강하고 튼튼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더 점점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깨지고 비틀어지면 그 뿌리가 흔들리고 뿌리가 시들어지고 뿌리가 병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그 관계를 한 번 더 정긴검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그 관계의 상태를 점검받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모든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을 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세 비유는
그곳에 모인 세리와 죄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비유였습니다. 이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렸고 찾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곳에 모였던 세리들,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야, 이건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 잃어버린 자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되찾은 바 되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까지 하는 단계까지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나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과는 또 다른 부류였던 한 부류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류가 그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을 볼 때, 죄인들을 볼 때 그들은 그들과 상종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속이 부글부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하는 앞부분 전반부의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세 비유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잃었다가 찾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그 속에 드라마틱한 감정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가끔 이제 주인공이나 그 등장인물의 감정이 이입되어서 그 이야기 전개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잃었다가 찾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 그 이야기에 따라오면서 마음이 약간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 틈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돌아온 탕자 그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었던 맏아들,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 맏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네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의 상태를 제대로 보고 점검하고 체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집 나간 막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막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깨어졌지요. 그렇다면 막내 아들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아버지 집에 머물렀던 그 맏아들은 맏아들의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친밀했을까요? 건강했을까요? 아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상태였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오늘 주일이라고 예배에 나온, 여전히 교회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입니까? 건강한 상태입니까? 제대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온 우리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그래도 교회 가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신앙이 있는 모양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가 봐.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집 나간 막내 아들과는 다르게 집에 머물고 있던 그 맏아들, 그 첫째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그래도 효자구나. 막내 아들은 그렇게 부모를 보며 속을 썩이는데 저 첫째 아들 봐. 참 그래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좋은가 봐. 그런 대로 괜찮은가 봐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막내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그 맏아들이 돌아오는데 어디서 돌아옵니까? 밭에서 돌아옵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시키고 돌아오는데 맏아들은, 첫째 아들은 밭에서, 아버지 밭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돌아온 거예요. 너무나 대비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가 깨졌다고 보고 맏아들은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나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서 그 맏아들도, 그 첫째 아들 본인도, 야, 나는 그래도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괜찮아.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막내 아들과는 다르게, 동생과는 다르게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오는 자신이 뿌듯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이 맏아들이 살고 있던 그 동네의 사람들이 맏아들을 보면서 그 맏아들을 평가했던 그 평가처럼 정말 맏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돈독하게 친밀하게 유지되고 있었을까요? 맏아들의 생각처럼, 본인 스스로의 생각처럼 그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잘 흘러가고 잘 유지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 밖에 가지 아니하고 예배에 동참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건강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처럼 우리의 실상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그렇게 건강하게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의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맏아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도 달랐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착실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에 바리새인이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친밀한 것 같고 좀 건강한 것 같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이 정도면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하고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리고 이 정도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무 친밀한 거 아니야? 건강하게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의 이 네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많이 깨어져 있고 많이 소원해져 있고 비틀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번째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군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 많이 소원해져 있어, 많이 멀어져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읽으면서 왜라는 의문이 생기는 한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막내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정말 어인 99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송아지를 잡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버지 집에 그 막내 아들의 고백처럼 종들이, 품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 막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소식은 왜 아버지 재산을 시키고 있는, 아버지 재산을 계속 위해서 일하고 있던 그 첫째 아들에게는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아버지 집에 품꾼이 정말 몇 명 없어가지고 그 막내 아들 위한 잔치 준비한다고 손이 부족했다면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막내가 돌아온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난리법석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이 왜 마다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그 마다들이 돌아오는데, 집 근처까지 오는데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전혀 지금 기쁨의 소식, 왜 지금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나는지 춤추는 소리가 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전달이 안 됐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마다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많이 비틀어지고 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느끼는 이 기쁨이 그 아들에게까지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을 더 짐작하게 만드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26절에 등장하는 물은데라는 표현이에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라는 이 표현에 등장하는 물은데라고는, 묻는다는 그 말은 한 번 물은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어졌어요. 헬라어 단어가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어 모르셔도 되는데, 시제가 미완료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헬라어에서 이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다들은 집 근처에 와서 궁금하면 금방 자기가 들어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 서서 뻘쭘하게 서서 자꾸 종들에게 야 가서 알아봐, 왜 그런지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지금 왜 이 풍악 소리가 나는지 춤추는 소리가 나는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마다들과 가족 간의 그 관계가,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고 많이 틀어지고 많이 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다들에 대한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율법을 잘 따르고 하나님이 정말 인정할 만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길거리 어귀에 서서 크게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고는 야,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관계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갖지 못하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여겨졌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 속에 있는 고민과 아픔을 도로해낼 만한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배에 동참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예배를 잘 드리고 뭔가 교회에 출석하고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야,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깊은 것 같아요. 우리와 나와는 다르게 뭔가 하나님과 친하고 찌는 것 같아 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도 못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하는데 전혀 감정적인 교류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친밀한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관계가 친밀할수록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관계가 친밀할수록 같은 감정을 공유합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같이 밥을 먹습니다. 서로의 대화에 막힘이 없습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관계가 친밀할수록 뭔가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공유가 일어납니다. 아, 그랬다고? 아, 그래. 그때 어떻게 됐냐고? 그 일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진행된 거냐고? 관계가 친밀할수록 대화가 많아집니다. 왜요? 나눌 이야기가 많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 속에 있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심지어 목사에게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끄집어내놓고 이야기하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하나님이 느끼는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지,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움직임을 다 캐치는 다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면, 아,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손을 쓰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관계는 친밀하십니까? 누구에게도 내놓지 못하는 그 마음의 속상함, 마음의 아픔, 그 찢어짐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내어놓고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하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감정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를, 그 슬픔의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는구나,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수록 우리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자유함이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그 친밀도를, 내가 하나님과의 이 감정을, 하나님과 감정을 공유하는가,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친밀도를 점검해 볼 수 있지만, 체크해 볼 수 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는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친밀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맏아들, 첫째 아들,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그에게 찾아온 것은 슬픔이었고 속박이었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막내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기뻤어요.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로 인해서 그 속에도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다는 그 죄책감이 사라져버렸어요. 자유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멀쩡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맏아들 속에는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전혀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맏아들,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내용이 29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맏아들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불평한 29절에 등장하는 그 불평 가운데 등장하는 섬겨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하나 쓸게요. 둘류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둘러서, 이런 헬라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러서, 종, 이런 거. 둘러오는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비유적인 뜻 말고도 노예가 되다, 종으로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지내면서 밭에 가서 아버지 재산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아들로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기쁘게, 아버지가 그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내가 아들로서 이렇게 내가 아들로서 참 기쁘다, 아버지를 도와주고 아버지 재산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거, 그렇게 아들로서 일하면서 기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맏아들은 노예로 그 아버지 집에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노예로, 종으로. 여러분, 노예에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종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자유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자식으로 인한 기쁨 말고요, 자식 잘 돼서 기쁜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쁜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내 속에 기쁨이 밀려오는지, 돈 잘 벌어서 기쁜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존재,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내 속에 기쁨이 있는지, 그 기쁨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건강한 관계가 아니고 친밀한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느 시선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속박당하거나 자꾸 움츠러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네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28절에 보면 맏아들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와서 권합니다. 이것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한 번 권한 것이 아니라 계속, 미왈로 시제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야야야 그래도 괜찮아, 그럼 들어가자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초청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전도할 때 많이 사용되었지요. 근데 이 말씀은 원래는 1차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고 멀쩡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뜨뜻미지근해서 토하여 내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냐고. 예수님은 그 교회 밖에 계시고 성도들의 마음 밖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맏아들, 그리고 맏아들에 해당되어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어느 누구는 다 같은 한 줄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네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를 가지고 와서 주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머물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이 친밀한 교제안으로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비유를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한 가지 참 좀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네 번째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결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다 결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말이 어떻다고요? 함께 즐거워했다고. 잃어버렸는데 찾아서 함께 즐거워했다고요. 그런데 네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맏아들의 네 번째 이야기는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 맏아들이 아버지의 그 설득 계속된 그 초청에 반응을 보여서 예 아버지 제가 잔치집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반응을 보였는지 아니면 쌩 까고 여전히 밖에 버티고 있었는지 전혀 결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말이. 이 맏아들에 해당되어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네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결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네 번째 이야기가 아이쿠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구나,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상태가 맏아들과 똑같구나 그렇게 여겼던 사람은 예수님의 이 네 번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친밀한 관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갔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이 맏아들의 이야기를 근거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맏아들의 상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맏아들의 그 관계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렇게 비춤을 받은 분이라면 하나님의 이 초청에, 친밀한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그 초청에 분명히 응답할 겁니다. 그런데 야 이건 내가 잘 아는 말씀이야,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냥 오늘 설교 그냥 쏘쏘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교 올라오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네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청에, 네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이 초청에 기꺼이 반응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 있다면 더욱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 그 자유함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나아갑니다. 대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예 주님, 제가 들어갑니다. 제가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제 마음을 엽니다. 오셔서 하나님이 제 안에, 제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제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유함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말씀 중에 언급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정식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고백을 입술로 열어서 고백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네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의 실상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마다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갑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한 번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그 놀라운 친밀함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형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자유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네 번째 이야기, 마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의 실상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에 있는 자들,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이들, 하나님께서 시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함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